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날씨는 우리 시샘하지만 반드시 봄이 오게 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죄는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끊어진 것이 죄이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께서 덮어주실 때만 비로소 온전히 덮여질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창세기 2장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 님과 함께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이 노래는 아시나요? 이 노래 가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300년 살고 싶어.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식이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또 제목이 뭘까요? 님과 함께. 그렇죠. 장소가 있어요. 그렇죠? 어디요? 저 푸른 초원이에. 그렇죠? 저 푸른 초원이에 그림 같은 집에 있어요. 그림 같은 집에 살고 싶다 이거죠. 누구와 함께? 님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님. 그렇죠? 대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300년을 살고 싶어요. 씨앗을 뿌리면서 300년을 살고 싶다. 이 노래를 부른 남진은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 정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돈 벌기 위해서 서울로 가서 새빵살이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집 한 채 가지는 것이었어요. 집 한 채 가져서 고향에 와서 사랑하는 가족들, 떨어져 있었잖아요.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를 불렀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대중적인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장은 제가 좀 한마디로 생각해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님과 함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한평생 사랑하며 살고 싶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님과 함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지으신 사람을 두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5절, 14절까지는요. 에덴 동산이 어떠한 곳인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또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내가 만든 에덴 동산이 이렇게 멋진 곳이다라는 것을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보기에 좋았다는 것이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풍성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또 10절에서 보면 강은 에덴에서 흘러나와 에덴으로부터 시작해서 강이 네 방향으로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이 네 방향으로 쫙 흐르고 있는 거예요. 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장 5절을 보게 되면 2장 5절 우리가 눈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에덴 동산을 만들기 이전의 모습이 어땠냐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았어요. 나무가 없었어요. 채소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극한 가뭄에 시달릴 때 그 논이나 밭에 물을 대줄 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그 가물에 메말랐다가 물을 대주면 어떻습니까? 막 살아나잖아요. 막 살아나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이 에덴에 흘러가는 물이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메마른 땅에 이 에덴으로부터 물이 쫙 흘러나가니까 곳곳에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그 씨앗이 싹터 오르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1절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비손이라는 지역에 금이 있다는 것이요. 하일라 온 땅에 금이 가득하다. 금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 금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광산이 있다. 우리가 금산, 여기는 금산, 금이 있는 곳에. 예. 금은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원하다. 생명이 넘치는 것이 금처럼 있어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곳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곳이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멋진 곳이라는 거예요. 풍성하시는 곳이에요. 너무나 좋은 곳이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조금 다르게 약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좀 이상형인가요? 잘 정리가 잘 된 아주 지금 잔디가 잘 깔려 있는 단독주택, 그렇죠? 이렇게 자동 창문을 딱 열면 커튼이 자동으로 쫙 거쳐요. 창문을 딱 거치면 햇볕이 남향으로 쫙 들어오고, 뭐 옆에 뭐 모압산이 이렇게 쫙 보이면서 온평천도 이렇게 쫙 흐르고, 그렇죠? 그리고 소파에 이렇게 기대서 이게 뭐야? 그리고 옆에 이제 비닐하우스를 가면 전자동 시스템으로 각종 과일과 나물과 채소가 아주 그냥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바로 옆에 또 방으로 가면 헬스클럽 못지않은 전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각종 또 운동도 하고 또 문화시설도 돼 있고 뿐만 아니에요. 차고에서 딱 차를 타고 나가면 전주, 김제, 정읍 어디로 다 갈 수 있는 이 도로가 다 뚫려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데요, 느낌. 네, 바로 그런 집.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곳에 살면 좋겠다 생각하는 바로 그런 집. 그 생각을 하면 각자 좀 다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집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흐뭇하죠. 행복하죠. 바로 그런 곳이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과 함께 그 에덴 동산에 지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에덴 동산이 어딘가에 늘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역사학자, 고고학자, 지질학자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그 에덴 동산이 어디냐? 그 에덴 동산에 가보자. 거기에 가면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크기 뭐 이런 것을 고증해가면서 찾으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은 이라크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동 지역이니까. 어떤 사람은 또 사우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최근에는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피지 섬에 있다고. 막 피지 섬으로 다 데리고 갔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에덴은 과천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해가 안 가죠. 왜 과천이 에덴인지. 근데 어쨌든 과천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이 한국에 있었다면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뱀을 다 잡아먹으니까. 제가 지난주만에 얘기했는데 저는 새롭죠? 그런데 한국에 있었다면 인류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더라도 아담은 범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 남자들은 아내말을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하와를 절대로 안 믿는데요. 우리 여성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처럼 에덴이 어디냐? 그곳에 가야겠다라고 지나치게 생각하는 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위치가 정말 중요했다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에덴 동산은 어디로 가면 된다라고 얘기했겠죠. 구체적인 장소를 더 분명히 제시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에덴이 어디에 있는지보다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풍성한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그곳에 가면, 어떤 장소로 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면 어떨 때는 애굽에 가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 내가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다 생각했어요. 내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의 역사를 살펴볼 때 애굽으로 갈 때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들어왔어도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대학에 입학하면 직장에 가면 좋은 배우자를 얻으면 또 아파트를 장만하고 집을 장만하면 행복이 그냥 찾아올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인 자유만 얻으면 민주화가 되면 기술만 발전되면 소득이 올라가면 그렇죠? 복지국가가 되면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져도 어떻습니까?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본 것처럼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고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어렵고 힘들어요.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지상 낙원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에덴 동산은 환경이 아름답다고 해서 에덴 동산이 아니죠. 좋은 집에 있다고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에덴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 이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구나, 에덴 동산 같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곳은 어땠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에덴 동산이었지만 실상은 아니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성공한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큰 집에 살고 싶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거기서도 가장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집이 너무 커요. 이루을 건 다 이루었어요. 재산도 많고 명예도 없고 성공했는데 그런데 허전하다. 그 집이 행복하지가 않대요. 왜 그래요? 에덴 동산은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에덴이 진정으로 에덴 동산이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머물고 있어야 그곳이 에덴의 동산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더라도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 되어줍니다. 천국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고백을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이 행복한 곳이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것, 우리가 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오늘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단어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창설하셨다라는 단어는요, 장막을 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을 치다라는 건 에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첫 번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장막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믿는 우리들 안에 있는 에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신 것이죠. 동산 중앙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임을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산 중앙의 나무는 단순하게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표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덴의 동산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복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에덴 동산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며 참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남진은요, 님과 함께해서 사랑하는 우리 님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또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이건 아시네요.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님과 함께 있으면요, 높은 빌딩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 있을 때 재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 남진의 노래는 멋있지 않습니까? 남진도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고 싶은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그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함께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같이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남진이 생각하는 이 사람도 좋은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 그 님은 정말 좋겠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님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만든 가장 내가 최고로 만든 그 여호와의 동산에서 같이 함께 지내고 싶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창세기 1장 27절 옆에 눈을 좀 돌리시면 1장 27절이 보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를 지을 때 어떻게 해줬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또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이 불어넣다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인데 생명을 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넣는다는 것을 설명을 한 것이고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그 몸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도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에스겔서 37장 9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인데요. 죽어서 마른 뼈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뼈다구들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어서 이 단어도 생명을 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줬다는 것은 그의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 전체를 덮으시는 것이에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와 영원히 호흡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바로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를 에덴의 동산에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으로 함께 하셨고요, 성전으로 함께 계시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을 다 없애버리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이 한 주간도 확신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에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다시 한번 남진의 노래로 돌아가 보면 남진의 노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의도한 게 아닌데 정말 일치하는 거예요.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이렇게 하죠. 남진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합니까? 씨앗을 뿌리는 거죠. 같이 씨앗을 뿌리면서 생명을 거두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에서 이 하나님의 버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에덴 동산에 이끌어서 어떻게 해요? 경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경작하고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일을 하다, 또 섬기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 아바드는 일하다, 예배하다, 일하다, 섬기다 이런 단어예요. 에덴은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는 성소예요. 성막이고요, 교회예요. 에덴 동산의 사람은요 단순하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다는 것은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맡은 제사장인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요, 임재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곳이고요.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곳이고. 참된 교회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오늘 주일은 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일하는 곳이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일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예배할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감옥에서 끊임없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모였을 때 뭐 하기를 원합니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집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같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기쁨의 예배가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춤추며 찬양하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기쁨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하다는 단어는 또 무슨 단어고요? 일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 자체도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매일의 삶은 예배이어야 되고요. 생활 동안 예배의 연장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로서의 노동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예배로서의 노동을 통해서. 그 예배 일 자체를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드려지는 그 일을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무릉도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덴으로 인간을 이끌으셔서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어요. 남진처럼 씨 뿌리고 갈면서 함께함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일하는 것은 고통이고 저주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그 저주가 바뀌어서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 에덴을 회복하는 한 가지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삶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의 상을 다할 때까지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수고하는 것, 씨를 뿌리는 것, 바로 그것이 에덴의 동산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냥 편안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무의도식의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에덴에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까?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배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근데 우리는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적인 제한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가 더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문제는요, 끊임없이 지속이 되어진 문제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누었죠. 그래서 봉사의 직무를 전담하는 사람 역할을 나누고 말씀에 전념하는 사람 역할을 나눠서 그 역할들을 조절을 했습니다. 중세는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요, 이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나 자칫 잘못해가지고 예배만 중요하고 또 일상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흘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다시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일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회복을 하면은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예배와 일, 이 중간에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어느 쪽 한쪽으로 지나치게 쏠리면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특징이에요. 이 생명나무의 이 아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가운데서 최선의 삶을 살며 결단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대로.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일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에 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좀 의미가 없을까요? 에덴 동산은 갈 수 없는 곳입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은 갈 수 없는 그냥 먼 이상향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인데요.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에덴을 넣어서 읽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알려드렸죠?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이라크에 가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뭐 사우디 안 가도 되고요. 피지 섬에 안 가도 돼요. 바로 우리 안에. 바로 이곳에 우리 마음 안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매일 점검을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가? 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분의 음성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근데 우리 마음의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는가? 아니면 사단의 말에 따라 흔들리고 있는가? 연약해지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예배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에덴 동산은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참된 에덴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사귐이 풍성한 그런 복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